오늘 본문은 마지막 8번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의 내용은 네 병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해석란에 보면 이 구리산은 새벽 여명에 반사되어 산이 구릿빛으로 물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될 때에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마지막 환상이 시작할 때 보니까 동이 트는 새벽이라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것은요,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벽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강대국의 폭압에 눌린 어둠의 역사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새 시대가 열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왔는데, 고대 시대 병거는 군사력과 속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온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병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말들이 세계를 순찰하고 하러 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들이 세계를 순찰하러 갔다면 이 병거들은 순찰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 사방으로 흩어진 병거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병거들은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8절인 것이죠. 그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나간 병거와 말들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향,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강대국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 자신의 민족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내용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힘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온 세상에 보내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강대국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전 재건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처럼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런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은요 대제사장이 쓰는 게 아니라 왕이 쓰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2절에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자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식물의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구약의 여러 구절에 의거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싹이라는 메시아가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고 싹시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의 사역과 역사를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이후에 메시아의 성전 건축 사역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핵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통해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옛날 성전에 비해 위험에 걸맞지 않는다 생각하며 보잘것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를 통해 어떤 환상을 주십니까? 그 성전 재건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다.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이다. 소망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것에 첫 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면 건물이 크던 작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 변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제국들이 이미 건재하고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제국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전을 재건한들 안 한들 그 민족이 무슨 소망과 현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들을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 재건이 온 세상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 재건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시는 기초가 될 것이고 모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 속에 있더라도 지금 그 제국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도 아닙니다. 그 제국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통치를 메시아를 통해 이 땅 위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인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내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